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 금요 심야 예배 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의 영광이라는 주제로 언약을 주시는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여러 가지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 있는데요. 여전도의 헌신 예배 어떤 하나님의 성품을 같이 살펴볼까 하면서 제 마음 가운데 당연히 사랑이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여전도에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른다는 사랑이잖아요. 우리 어머님의 사랑, 사랑으로 늘 교회를 섬기는 우리 여전도에 하면 사랑이 먼저 떠오르더라고요. 그런데 그 사랑이라는 주제를 적어놓고 또 고민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런 사랑에 대한 메시지를 얼마나 많이 들으셨어요. 사랑에 대한 메시지 많이 들으셨죠. 우리가 사랑에 대한 결론을 알고 있습니다. 아들을 아끼지 않고 보내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해야 된다는 것, 또 십자가의 목숨을 아끼지 않고 우리를 위하여, 우리의 죄를 위하여 돌아가신 예수님의 사랑을 닮아야 된다는 것, 사랑으로 섬겨야 된다는 것, 사랑으로 헌신해야 된다는 것, 우리가 결론을 너무나 잘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사랑을 또 설교를 할 필요가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너무나 잘 알고 계신데. 그러면서 제 마음 가운데 사랑을 우리가 잘 알고 있지만, 성경의 사랑에 대한 메시지의 결론을 우리가 잘 알고 있지만, 실제로 우리가 살아갈 때에 정말 그대로 사랑을 하고 있는가 생각을 해보면 알고 있으면서도 못하는 게 사랑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어떻게 익히 잘 알고 있는 결론적인 사랑에 대한 메시지, 예수님처럼 하나님처럼 사랑을 할 수 있을까?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 우리가 사실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참 사랑이, 여러분 사랑이 쉬운가요? 어려운가요? 어렵기도 하고 쉽기도 하고, 그렇죠. 어렵기도 하고 쉽기도 하고. 그걸 잘 알겠는 것은 이제 가정에서 사실은 이제 부모님과 자녀와의 사랑, 특별히 이제 어머니와 아들, 어머니와 딸의 사랑을 보면 가장 사랑을 대표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게 어머니의 사랑이잖아요. 그런데 어머니와 딸, 어머니와 아들, 자기가 낳은 자식임에도 불구하고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또 사랑을 실천하지 못할 때도 있는 것 같아요. 참 사랑이 어려운 거죠. 이제 사춘기를 막 넘어선 아들이 있었는데요. 이 사춘기를 막 넘어섰으니까 이제 부모님 속 안 썩일 것 같은데, 어느 날 엄마랑 큰 소리를 내면서 막 크게 싸운 거예요. 크게 싸우고 아들은 방문을 꽝 닫고 들어가 버렸어요. 엄마가 얼마나 속상했는지 싱크대에 이렇게 가셔서 눈물을 이렇게 뚝뚝뚝 흘리면서 그 속상한 마음을 달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옆에서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는 아빠가, 이거 그 아들 편을 들어야 되는지 아니면 아내 편을 들어야 되는지, 또 사춘기를 막 지났지만 아들에게 뭐라고 하면 이게 또 좀 엇나갈 수 있으니까. 근데 이 아버지가 굉장히 좀 지혜가 있었던 분인 것 같아요. 그때는 이렇게 좀 참고 다음 날 됐는데요, 아들을 태우고 어디를 운전을 하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하고 뭐 이런저런 얘기 막 하면서, 아들한테 여자친구가 있었는데 뭐 여자친구랑 잘 사귀고 있니 하니까 아들이 신나서 아빠한테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런 얘기 저런 얘기하고 막 아들 얘기를 막 들어주면서 아빠가 이런 질문을 했어요. 근데 너 만약에 어떤 남자가 너 여자친구를 눈물 나게 하면 너 어떻게 했니? 그러니까 아들이 그거 가만히 안 놔두지 이러더래요. 그때 아버지가 한마디 했다는 거예요. 엄마 울리지 마라. 아빠가 가장 사랑하는 여자다. 이게 되게 멋있다고 생각했었는데 다 그렇게 듣고 사시나 봐요.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나도 언제 이렇게 한번 좀 써먹을 때가 예. 또 어떤 부부는 이제 부부 관계가 막 너무 좋지 않아서 이제 아내가 전문 상담가에게 가서 상담을 받는 거예요. 상담을 막 받는데 이제 상담하는 선생님이 그 아내한테 이렇게 물어봤다고 합니다. 남편하고 무슨 다툼이 있거나 무슨 언쟁이 있거나 속상할 때는 어떻게 하십니까? 그러니까 상담을 하러 온 아내가, 저는 그렇게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남편하고 좀 싸움이 있어서 어려울 때마다
곧바로 화장실에 가서 화장실 청소를 합니다. 그랬더니 그 상담하는 선생님이 너무 좋은 그런 방법을 찾으셨군요. 그렇게 남편한테 막 화내는 것보다 그렇게 막 청소를 하면서 스트레스를 푸는 게 참 지혜로운 방법이죠. 그러니까 아내가 뭐라 그러냐면, 저는 남편이 저를 화나게 할 때마다 변기를 닦아요. 남편 칫솔로. 남편 칫솔로 변기를 닦는다고. 예. 여러분, 남편들 조심하십시오. 어느 날 이제 칫솔에서 냄새가 나면 뭔가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부부간의 사랑, 자녀와 부모님과의 사랑, 얼마나 가장 사랑을 진실하게 표현하고 나눌 수 있는 사랑인가요? 그런데 그 사랑도 그게 쉽지 않다는 거예요. 쉽지 않다는 거죠. 그러니 이 피를 나누지 않은 사람들, 형제 자매와의 사랑, 교우들과의 사랑, 또 이런 사랑을 정말 깊이 하는 일은 사실은 어떻게 보면 참 기적과 같은 일이에요. 그래서 이제 교회 안에서 신앙의 공동체를 이루는 일은 사실 우리가 모여서 이렇게 예배하고 한 마음 한 뜻이 되어질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기적과 가까운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고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셨으니까 가능한 일이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에베소서 말씀을 보면 어떻게 그 예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담는 사람이 되어줄 수 있을까? 그 영적인 비결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16절, 17절 말씀 두 구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6절, 1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의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아멘. 에베소서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에베소 성도들에게 보낸 사도 바울의 편지이죠. 에베소 교회는요, 참 굉장히 칭찬받을 만한 일, 또 장점이 많은 교회였어요. 이 에베소 교회의 모습을 가장 잘 나타내는 말씀 중에 하나가 요한계시록 2장에 있는 말씀인데요. 요한계시록 2장에 있는 말씀, 우리 자막으로 우리 같이 한번 1절부터 5절까지 있는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뼈를 붙잡고 7 금 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아멘. 에베소 교회를 어떻게 칭찬하냐면 2절 말씀을 자막으로 보여주시면 내 행위와 수고와 인내를 안다. 그러니까 에베소 교인들이 무언가 신앙의 어떤 실천을 한 거예요. 행위라는 것은 실천이죠. 실천을 말해요. 어떤 봉사가 될 수도 있고요, 어떤 식사의 섬김이 될 수 있고, 어떤 사람은 은사에 따라서 예배에 안내를 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새가족, 새로운 성도들을 잘 인도하는 그런 봉사도 했을 거예요. 그리고 수고와, 이건 뭔가 다른 사람이 하고 싶지 않아 하는 일들, 굉장히 수고로운 일들을 하는 일이에요. 예를 들면 주중에 시간을 내서 몸이 아픈 사람을 신방하거나 병에 걸린 사람을 위로하거나 돌보아주거나, 아니면 가난한 사람들에게 가서 먹을 것을 주거나 씻겨주거나, 그런 일들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겠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던 것처럼 나그네를 대접하는 일들, 그런 일들도 포함되어져 있을 거예요. 인내하는 신앙을 가졌다는 거예요. 여러 가지 환난과 핍박, 초대교회는 환난과 핍박이 참 많았잖아요. 그것을 잘 견디는 그런 인내가 있었어요. 또 2절 말씀 계속 보여주시면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드러낸 것. 그러니까 이단이 있는 것을 알고
이단에 잘 대응해서 그 이단이 교회 공동체를 힘들게 하거나 미혹시키는 일을 못하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말씀을 잘 알고 있었던 사람인 것이죠. 말씀에 대한 지식이 있었어요. 지식이 있었어요. 3절 말씀도 보여주시면,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여러분, 이런 칭찬을 받을 만한 교회는 참 훌륭한 교회죠. 이 동일한 말씀으로 우리를 칭찬해 주신다면 여러분, 우리는요 신앙생활 굉장히 잘하는 거예요. 봉사도 하고 수고도 하고 이단에 맞서서 잘 대응하기도 하고 예수님을 위하여서 잘 인내하기도 하고 게으르지 않고 부지런히 무언가를 하고, 이런 교회가 바로 에베소 교회였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책망할 것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것이 4절 말씀이죠.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처음 사랑을 버린 것. 여러분, 사랑이 어떻게 첫 그 사랑을 계속 유지할 수 있겠어요? 사랑도 처음 사랑은 막 뜨겁게 사랑하지만 점점점 이렇게 식어지기도 하죠. 그렇지 않나요? 사람에 대한 사랑도 마찬가지이고, 어떤 무언가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고자 하는 것들에 대한 것도 마찬가지이고, 그러면 안 되겠지만 하나님에 대한 사랑도, 예수님에 대한 사랑도 여러분 생각해 보면요, 예전에 정말 뜨겁게 사랑했던 때보다 점점점 우리의 사랑이 식어져 가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가 그렇게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에베소 교인들에게 이렇게 좋은 장점들이 많이 있었지만 처음 사랑이 어떻게 식어졌느냐라고 책망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왜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 사랑이 어떻게 처음처럼 계속 그렇게 유지가 돼요? 조금 식어질 수 있죠. 왜 하나님, 이게 그렇게 책망받을 만한 일인가요? 이렇게 잘한 게 많은데 처음 사랑 식어졌다고 그렇게 책망하실 수 있나요? 라고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거긴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사랑이 식어지면 반드시, 이건 예외가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식어지면 반드시 그 하나님의 사랑을 대체할 가짜 사랑이 그 마음을 채우게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식어지지 않도록 우리가 나의 신앙을 잘 돌봐야 돼요. 여러분, 가짜 사랑은 무엇이죠? 가짜 사랑은 바로 우상이죠. 우상이에요. 여러분, 사단은요 하나님의 사랑이 식어진 그 공간을 절대로 그냥 놔두지 않습니다. 절대로 그냥 놔두지 않아요. 다른 가짜 사랑으로 대체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그 가짜 사랑은 우리의 삶을 지배하게 되죠. 그것이 돈이든 명예이든 성공이든 사탄은 끝까지 그것을 쫓아가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에 근거할 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경계해야 될 것, 그것은 무엇이냐면 사랑이 없는 봉사, 사랑이 없는 헌신, 사랑이 없는 예배, 사랑이 없는 찬송, 그것을 경계해야 돼요. 아니, 내가 예배도 드리고 찬송도 하고 헌신도 하고 봉사도 하고 다 하는데요? 아니에요. 에베소 교인들이 그렇게 다 했다라는 거예요. 열심도 내고 수고도 하고 헌신도 하고 인내도 하고 이단과 맞서 싸우기도 하고 게으르지 않고 부지런하게 하기도 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에베소 교인들이 다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사도 요한을 통하여서 무엇을 말씀하시냐면, 사랑이 없는 봉사, 사랑이 없는 헌신, 사랑이 없는 예배는 안 된다라고 말씀해주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여전도회 헌신 예배니까 우리 여전도회를 먼저 좀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여전도 회원들이 사랑이 없는 봉사, 사랑이 없는 헌신, 사랑이 없는 열심 하지 않고
모든 것에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으로 감당하는 모든 여전도 회원들이 다 되어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그래서 우리가 사랑 없는 봉사, 사랑 없는 헌신, 사랑 없는 찬양과 예배를 드리지 않기 위해서 해야 될 것을 한 가지 무엇라고 말씀해 주냐면, 너희가 사랑 가운데 뿌리가 박혀져서, 뿌리가 박히고 오직 예수님의 사랑 안에 뿌리를 내리라 라고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저를 따라서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직 예수님의 사랑 안에 뿌리를 내리라. 여러분, 오직 예수님의 사랑 안에 뿌리를 내려야 돼요. 사랑 안에 뿌리를 내야 돼요. 여러분, 뿌리를 내린다라는 것은요, 토양을 통해서 식물이 영양분을 공급받는다는 뜻이에요. 공급받는다는 뜻이에요. 끊임없이 공급받는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여전도 회원들에게 사랑 없는 열심, 사랑 없는 봉사하지 않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라고 얘기했을 때 무엇을 생각해야 되냐면요, 나는 잘 공급받고 있는가? 나는 잘 공급받고 있는가? 여러분, 모든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스스로에게 나는 잘 공급받고 있는가를 잘 돌아봐야 돼요.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잘 공급받고 있는가? 찬양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잘 공급받고 있는가? 헌신을 통하여서 내 삶 가운데 의미 있는 그런 시간을 보내고 있다라는 그 영적인 감사한 마음이 잘 깨달아지고 있는가? 이것을 우리가 잘 점검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을이 지나고 이제 그 겨울이 되는데요, 가을이 되면요, 똑같은 시간을 견뎌낸 과실인데 어떤 과실은 아름다운 열매가 되고요, 어떤 과실은 썩어요. 차이가 뭘까요? 아름다운 과일은요, 잘 공급되어지는 거예요. 잘 공급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썩은 과일은요, 공급되다가 그 공급이 끊어지는 거예요. 아름다운 호수가 있어도요, 물이 새롭게 계속 들어오지 않는 막혀있는 호수는요, 병들기가 쉽습니다. 여러분, 몸도 순환이 안 되면요, 병들어요. 괴사가 되고 막 그렇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며 라고 기도하고 있는데, 우리의 속사람이 잘 공급되어지고 있는가를 우리는 잘 점검해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 육신의 사람은 건강하기 위해서 늘 음식을 먹습니다. 몸에 좋은 음식을 먹죠. 그런데 우리의 속사람은 잘 공급받고 있는지를 우리가 잘 점검해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랑 없는 헌신, 사랑 없는 봉사를 하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가 늘 나는 잘 공급받고 있는가? 여러분, 성경 암송, 또 성경 읽기, 또 말씀을 듣는 것, 이거 다 공급받는 일이죠. 공급받는 일이에요. 그리고 이제 2월이 지나고 3월이 되면 이제 작년 양육부에서 여러 가지 훈련 프로그램을 가지고 성도님들에게 이런 훈련이 있습니다라고 막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리고 2월 1일부터 작년 우리 남성들을 위한 성경 나눔 모임도 만들어지고 또 90일 성경 읽기 모임도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어떤 분들은 이런 모임에 참여해서 계속 공급받기를 선택하는 분들이 있고요,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어도 아유, 저 늘 있는 거지 뭐 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잘 공급받지 않으면, 그리스도의 사랑에 잘 뿌리 내리지 않으면 지금 잘 피어있는 그런 나무처럼 보여도 언젠가는 시들시들해질 때가 있어요. 여러분, 앞에 화분 보이시죠? 화분 이쁘잖아요. 여러분, 이 화분이 이쁘지만 이 화분이 얼마나 갈 것 같으세요? 얼마나 갈 것 같으세요? 한 1년쯤 이렇게 꽃 피울까요? 아니에요. 근데 이 화분이 땅에 심겨졌다고 생각하면 다르겠죠. 다를 거예요.
여러분, 버티듯 신앙생활을 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늘 과거에 받았던 은혜, 과거에 경험했던 그 신앙을 붙잡고 버티는 것처럼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그런 신앙인에서 하나님 날마다 새로운 은혜, 새로운 말씀, 새로운 성령의 감격과 감사로 나의 마음을 채워주시옵소서라고 그리스도의 사랑에 뿌리를 내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열심히 공급을 받아 아름답게 꽃 피우고 열매 맺는 그런 금호중앙의 여전도회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18절 1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8절 19절 말씀입니다. 시작.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우리가 다 알고 있죠. 철학자 플라톤이라는 사람은 들어보셨죠? 플라톤은 사랑에 대해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인간의 사랑은 극빈층에 있는 아이와 같다. 극빈층에 있는 아이. 아주 요새는 그렇게 막 먹을 것이 없어서 힘들어하는 사람이 많지는 않아요. 있기는 있지만 많지는 않죠. 예전처럼. 예전에 정말 먹을 것이 없을 때는요, 정말 이 배고프고 힘들고 어려운 그런 사람들도 우리나라에 많이 있었죠. 이 극빈층에 있는 아이는요, 늘 사랑이 무언가가 결핍되어지고 부족합니다. 그 특징은요, 뭔가 먹을 기회가 있으면 언제 또 이런 기회가 올지 모르기 때문에 막 먹는다는 거예요. 예전에 우리나라에 막 이 탈북, 요새는 북향민이라고 하죠. 북향민 탈북자들이 막 한국에 왔을 때 어떤 한 목회자가 이제 탈북 청소년들을 이렇게 모아서 무슨 모임을 하고 이제 음식을 이제 맛있는 걸 좀 먹으라고 이렇게 했던 그런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아이들이 북한에서는 정말 먹을 것이 있을 때 언제 이것을 먹을지 모르기 때문에 늘 먹는 그런 습관이 있기 때문에 마음껏 먹으라고 했더니 이 아이들의 마음 가운데 아직 그런 생각이 있는 거예요. 이 음식을 언제 먹을지 모르니까 자꾸 음식을 먹다가 화장실에 가더래요. 그래서 왜 음식을 먹다가 화장실에 가나 했더니 너무 이 음식을 먹는 그런 경험이 없으니까 음식을 막 먹고 화장실에 가서 토하고 와서 또 먹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그 아이들이 불쌍해 보이기도 하고, 이것이 이 아이들에게 음식을 이렇게 사줄 게 아니라 이 아이들에게 가르쳐 줘야 되겠구나 라고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얘들아, 오늘 이렇게 너무 많이 먹지 않아도 괜찮아. 내일 되면 먹을 게 또 있을 거야 라고 가르쳐 주는 일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아 알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여러분 18절 말씀 보시겠어요?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라고 되어 있죠.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지식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던 사람이에요. 그러나 사랑이 겸비되어 있지 않은 지식에 대해서는 굉장히 위험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잘못된 지식은 사랑이 아니라 그 사람을 교만하게 만들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고린도전서 8장 말씀 가운데에는 지식은 사람을 교만하게 만들지만 사랑은 덕을 세운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장에 보면 모든 지식을 알고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어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왜 여러 가지 표현 중에서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야 된다라고 표현을 했을까요? 그것은 우리의 지식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사랑이 있어야만 한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함이고, 또 반대로 우리의 사랑은 하나님을 분명하게 아는 지식에 근거한 것이어야만 한다는 것을
설명해 주기 위한 거예요. 여러분, 사랑을 하기 원한다면요, 분명한 지식에 근거한 사랑을 해야 돼요. 그 지식이 없으면요, 우리의 사랑은 언제든지 다른 방향으로 갈 수 있어요. 그 탈북한 아이들에게 정말 사랑을 베푸는 것은 음식을 마음껏 주는 것이 아니라 깨달아 알 수 있도록 그 아이들에게 오늘 그렇게 먹지 않아도 돼, 내일이면 또 이렇게 먹을 게 있을 거야 라고 정확한 지식을 가르쳐 주는 것이 정말 그 아이들을 사랑하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나름대로의 사랑을 합니다. 근데 나름대로의 잘못된 사랑을 하면서 그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잘못 생각을 하는 그런 경우들이 있죠. 잘못 생각을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미국의 어떤 통계 조사에서 이런 조사를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많은 위인들 중에 가장 천국에 갔을 가능성이 높은 위인은 누구입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1위가 75%의 사람이 대답을 한 1위가 누구냐? 마더 테레사라는 거예요. 마더 테레사. 그 2위가 뭐 어떤 목회자도 있고 선한 일을 행한 사람도 있고 이렇게 쭉 있다는 거예요. 마더 테레사는 선한 일을 많이 한 사람이죠. 그런데 여러분, 75% 마더 테레사보다 더 높은 퍼센트를 받은 사람이 있어요. 87%의 사람이 이 사람은 천국에 갈 것 같습니다 라고 대답한 사람이 있어요. 그 누군지 아세요, 여러분? 나예요. 나는 천국에 갈 것 같습니다 라고 대답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나 좀 이해가 안 되지 않으세요? 그러면 뭐 선행을 통해서 구원을 받는 건 아니지만 이것은 일반적인 사람에게 물어보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면 나는 최소한 마더 테레사보다는 더 도덕적이고 천국에 갈 만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사나요? 그렇지 않죠. 그런 세상에서 존경받는 그런 위인들에 비하면 우리의 삶은 굉장히 평범하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은 어떻게 나는 천국에 갈 거라고 87%의 사람이 대답을 했을까요? 굉장히 나중심적으로 산다는 거예요. 나중심적으로 나는 천국에 갈 수 있겠지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건 사람들의 착각이죠. 사람들의 착각이에요. 그냥 내 느낌에 나는 천국 갈 것 같다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가 하는 분명한 지식에 근거하여 나는 천국에 갈 그런 사람이구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기 때문에 나는 구원을 받는 사람이구나 라고 깨달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요, 그런 분명한 지식에 근거한 판단을 사실은 잘 내리지 못해요. 그냥 나름대로의 느낌이나 감정으로 그렇게 살아가죠.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도 마찬가지. 오늘 성경의 말씀은 분명히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하게 아는 지식을 근거하여 사랑을 하라고 우리에게 권면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일서 4장 12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일서 4장 1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사랑에 대한 말씀 중에 하나죠. 분명한 지식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 말씀이 어떻게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냐면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열심히 우리 사랑하는 금호중앙의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사랑하면 하나님이 그 안에 거하신다고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반대로요, 하나님 우리 안에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거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간구만 하고 서로 사랑하지 않으면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서로 사랑하는 자 안에 거하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우리 요한일서 4장 12절 말씀을 자막으로 더 보여주세요.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고 할 때 이 이루어진다는 것은요, 계속 진행되어지는 진행형이에요. 그러니까 이루어지고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럼 잘 들어보세요. 우리가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오늘도 내일도 모레도 5일 뒤에도 10일 뒤에도 계속 이루어져 간다는 거예요. 언제까지? 주님께서 다시 오실 그날까지. 오늘 찬양으로 고백했던 것처럼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계속 이루어지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요한일서는 요한이 썼죠. 요한이 생각했던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냐면 하나님의 사랑으로 함께 교제하는 사귐이 있는 공동체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공동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2023년 한 해 동안 우리 여전도회 가운데 따뜻한 이런 사랑의 교제와 나눔이 있고 금호중앙의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과 또한 교회 가운데 이런 따뜻한 사랑의 교제가 충만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사랑할 때 하나님께서 그 안에 거하시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아멘.